오늘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과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함을 포함하거나 그 불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불의함을 감추기도 합니다. 또 불의함을 미화시키기도 하죠. 오늘날 세상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의한 일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면 불륜도 미화가 되는 이 세상의 막장 드라마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또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일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스운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용인되어 버리는,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사랑 속에 이런 어떤 의로움들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랑은 의로운 것, 아름답고 순수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 불의한 일, 불의한 방법, 불의한 일체의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묵인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의가 저질러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 속에 보다 깊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나 불의함을 용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랑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이것을 싫어하고 이 불의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진실로 거듭난 신자가 될 때는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속성이 생겨나게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속성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또 그 마음에 비례해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비례해서 불의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불의한 내 자신 속에 있었던 이른바 죄라고 명명되는 모든 불의한 것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의 영혼 속에. 한 영혼에 일어난 이 회심의 사건이 매우 분명하면 분명한 것일수록에 우리 마음에 이런 불의함과 혹은 의로움에 대한 불호가 이 반응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의와 불의, 선과 악, 이것에 대한 명확하게 좋고 싫고가 그 사람 속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 속에 생겨나게 된 또 하나의 감출 수 없는 거룩한 속성인 거죠. 거듭 불의함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넘길 수 있고 또 그 불의함에 점차 길들여져 간다면
그리고도 이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 자행되는데도 신자가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는 경우라면, 심지어 그 자신이 그 불의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자리에 거듭 자이던 타이던 그 자리에 자신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난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나는 당신을 잊어버리겠습니다.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는 그 불의함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저항하고 항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너무너무 불의합니다. 불의함이 팽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이런 현실 속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이러한 불의한 것들을 더 이상 용인하면서 이런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용기를, 담대함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 일어나는 그 불의들을 의로 바꾸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거듭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불의와 불법한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부모의 눈을 속이고 불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셨을 때, 내 아들 내 딸 잘한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방관한다면 그게 과연 사랑이겠냐 말이죠. 신자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의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를 만류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그 불의한 자리를 결국 떠나든지 분명한 결단과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로운 양심이,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갈망이 지금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불의함을 절대로 용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왜 신자는 불의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자들이어야 될까요? 타고나기를 올곧고 정직한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물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보면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굉장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믿는 신자들의 경우에 신자가 의로움을 지향하는 데는 이러한 어떤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 가운데서도, 성도 가운데서도 그다지 믿음이 깊지 않아도 도덕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특별하게 잘 믿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올바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이고, 그가 즐겨 가는 곳이 늘상 죄가 저질러지는 불의한 장소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원래 의롭고 정직한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고난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리 앞에서, 성경 앞에서는 그런 것만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함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것을 적당히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회심한 성도라면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의 양심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을 감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든 혹은 불의가 저질러지는 일에 대해서 침묵으로 외면하든 내 안에 양심이 그거 아니라고 내 안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로 의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드러내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성도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디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거룩한 분노와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이 불의의 편에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불의함에 가까워질수록 자꾸 우리 자신을 가리우고 숨기고 왜곡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참사랑으로 언제나 의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로부터 멀어질 때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불의도 가까이 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의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추는 것은 불의의 속성입니다. 의의 속성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투명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삶이 의로운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신자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감추기를 좋아하는 불의의 속성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용인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곳에 더 깊이 연루되면 연루될수록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의 빛은 점점 꺼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도 점점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기쁨, 신령한 은혜, 신령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구걸하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걸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에서의 즐거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교제에서 얻을 수 있는 우정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내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들이 불의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큰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불의를 품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선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 불의하고 사악하고 속이고
부정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성경에서 벗어난 불의와 불법한 일을 보게 될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이 치밀어 오르나요?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내내 그분께서는 아주 온유하시면서 정말 물처럼 잔잔하셨던 그런 분이셨지만 유일하게 불의를 참아 보시지 못하시고 극렬히 그분이 분노하셨던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곳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을 예수께서 목도하셨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예수께서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어떤 문제와 상황을 절대 못 본 척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즉각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즉각 그 불의함을 막기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불의가 의를 잡아먹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불의함에 대해서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묵인하는 그런 무력함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리를 높이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기독교는 논쟁의 역사로 쓰여진 그런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성령론에 대한 논쟁,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를 규명하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히는 작업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의와 진리를 공격하는 사악한 세력에 맞서서 언제나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지성적 의무이고 책임이었단 말이죠. 저는 일본의 이 원자력 발전소에 이 문제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그 원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6개월 앞둔 원전의 기술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자원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2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자원에서 피폭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 질병을 얻어서 자기의 생명을 급격히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장에 자원해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뉴스를 접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숭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두가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만류를 등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지로 들어가는 사람들,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생명이 둘이겠습니까? 하지만 기꺼이 자기의 사명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책임, 사명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런 의연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내 자신부터가 예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그 시점에 의연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진리를 그것이 지키는 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저는 참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깊이 반성해 봅니다. 불의를 보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불의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감함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지로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숭고한 희생으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그들의 그것과 결코 견주어서 저는 적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운다면, 세상과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진리를 파수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희생을 통해 이 세상에 무언가 조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경론 속으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진리를 지켜내고 모든 불의의 정체들을 폭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자세와 태도만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에게 불의하고 부패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분노의 마음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신에게 지금 이익이 되는 어떤 인간관계나 혹은 사업성에 이익이 되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불의 앞에서 절대로 돌아설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일삼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기회를 단호하게 배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자들만을 그의 품에 감싸 안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소망 없는 사람들의 그 죄악됨을 사랑의 품으로 감싸 안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납하는 것과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죄인이지 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크고도 넓은 사랑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편 이 죄의 불의를 미워하시는 성품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그에게 바로 우리에게 물으실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그의 아들에게 짊어지우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불붙는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다시 화목해 되겠다.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다시
평화를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죄와 불의를 떠나지 않으면서 육체의 게으름과 자신의 의지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그 초라한 변명 뒤에 자기를 숨겨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건 무지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의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의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되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인은 받아들이되 그의 불의함은 용납하지 말아야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추상 같은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미워하지 않는 교회와 죄를 혐오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불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순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불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사랑은 무엇과 더불어서 항상 기뻐하느냐? 진리. 참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 그러면 그냥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박애를 떠올립니다. 박애.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기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그것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이지만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회사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모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결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면서 집착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의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어리석음일 뿐인 거예요. 사랑이면 모두 다 숭고하고 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파괴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자, 좋습니다. 말이 좋아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배교자들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종용합니까? 이거 봐.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당신들끼리도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줘. 무슨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야단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건 말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종교의 우월성, 우리는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이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평화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중이 목사하고 악수를 하고, 목사가 저 카톨릭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신부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 와서 미사식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이런 아주 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와 성도가 성경적인 사랑을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들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라면 오늘 제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로 인터넷에 캡처가 돼가지고 벌써 난리가 날 겁니다. 정신 빠진 미친 목사라고. 우리는 파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진리와 함께, 진리 때문에, 진리와 더불어 기뻐해야 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품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면 진리가 싫어하는 일이나 혹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때때로 여러분들은 왕따를 당하고 막대한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셔야 되는 일들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야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포기해야 될 그 일이 여러분들의 생업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결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수반되어야만 진리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으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세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서로 표정만 봐도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났다, 서운해한다 알 수 있듯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슬픈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슬퍼져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기는커녕 사방이 막히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실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감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 치열하게 세상에서 불의와 싸우면서 그 불의 속에 자신을 격리해 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정말 여러분도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기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혹독한 현실과 더불어서 여러분 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동시에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만 버리면, 네가 하나님만 버리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무수히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세상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아니, 때때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그래 하나님도 믿어, 좋아, 인정해 줄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때때로 세상도 사랑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즐기면서 살 수는 없는 거냐고 오늘도 우리를 회유합니다.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는 것이냐고, 꼭 그렇게 믿어야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고 우리에게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다른 이성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의 남편만, 당신의 아내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인생이 뭐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때때로 나도 좀 안아주시고 나하고도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어요? 그래요, 때때로 내가 지겨우면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즐겁게 놀다 오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뭐 나가서 뭔 짓거리를 하든 사랑하지 않으면 모를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렇게 진리와 더불어 진리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여자하고나 기뻐할 수 있고 아무 남자나 품에 안겨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고 나하고만 있을 때 기뻐하고 나하고 있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순결이 뭡니까? 무조건 지키는 게 순결이 아니에요. 모든 남자로부터 나의 어떤 순결을, 나의 정조를 그냥 지키고만 있는 게 순결이 아니고, 때가 됐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에게만 아낌없이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완전히 독점되도록 그렇게 나를 다 주는 게 그게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도, 나의 유익도, 나의 즐거움도, 나의 욕망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되고 나만을 사랑하면서 신뢰해 줄 것을 언제나 기대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듯이, 아니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만 정작 내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랑을 지키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기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온갖 진리가 아닌 것들과 의와 더불어 기뻐하기보다는 온갖 불의한 것들과 더불어 기뻐했던 그런 우리의 삶을 지켜보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좀 다른 관점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연합과, 이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연합과 어떤 공동의 추구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의 거룩한 결속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 안에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목양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진리의 밑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사랑의 견고한 연합도 어느 순간 파괴될 수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과 은혜를 모두가 함께 공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 이 바른 신학과 교리를 다른 교회들이 동의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아주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되는 길인데, 그 진리에 대한 공동의 깨달음, 그 진리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확신이 소멸되어 버리면
반드시 그 교회는 쪼개지게 돼 있어요. 어떤 연합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께서 간혹 코드가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오만한 표현인데, 때때로 목사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데 대체 무슨 코드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무슨 코드가 있냐고요. 진리의 말씀에 무슨 다른 코드라는 말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누가 옳든 누가 그르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는 없는 겁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당신이 옳으면 내가 틀린 거고, 내가 옳으면 당신이 틀린 거고. 코드가 다르다는 말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 중심적인 오만함을 가지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사용되는 걸 보면 그만큼 절대적 진리의 가치가 훼손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나 사람 목사에게 저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고 진리에다 맞추는 겁니다. 목사도 진리에게 맞추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도 진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누구도 진리 아는 것에 맞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성경의 코드에서 빗나간 사람,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에요. 진리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진리에 대한 견해와 해석의 차이 때문에 어떤 틈이 벌어졌다, 그럼 도대체 무엇로 그 틈을 메우겠습니까?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면은 좀 부드러워지면서 그 틈이 메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성도 간의 체육대회를 열까요? 아니면 도시락 싸서 야유회를 가면은 그러면 그런 틈들이 이렇게 자연히 메워지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이벤트를 하면 근본적인 진리 안에서 진리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메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 깨어지고 목양 간의 관계는 균열이 일어나고 성도 간의 교제는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The Band of Truth, 진리의 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띠로 온 교회가, 성도가 하나로 딱 묶여져 있으면 절대로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의 띠를 통해서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오직 참된 진리 안에서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그리고 진정한 교제의 행복을 우리 모두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의 진리의 띠에 묶이기를 거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는지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흑백 논리입니다. 회색이 없습니다. 검정이든 흰색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띠가 없었으니 이제 진리의 띠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왜? 묶여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자유로웠고 그저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왔는데 이제 진리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성화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띠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기관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서울의 중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30대 이상의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주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주일 예배 설교가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70%.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이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진리에 대한 천착,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겨우 신앙의 형식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할 뿐이라는 것을 이 설문의 결과는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나는 오늘도 교회에 갔다. 그리고 교회에서 맛보는 인간관계들, 그것이 신앙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외면합니다. 이유는 진리가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를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저 두리뭉실한 얘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잘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거고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미래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면, 하나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목양의 관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단합대회를 안 해서일까요? 친교 모임을 자주 안 해서 이런 연합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충만해야 될 것은 우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진리가 오늘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우리 각자를 지배하고 있는 진리가 서로 다른 것이라면 뭘 해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정이 가득하고 유익한 인간관계가 풍성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따갑고 냉정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고칠 때 진리 안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참된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참된 목양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는 그리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끈끈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와 더불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발견한 그 진리 때문에.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도와 목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학, 다른 믿음, 다른 신앙의 방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통합되고 교정되고 바로 서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부족한 종에게 맡기셔서 저로 하여금 목양하게 하신 사랑하는 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를 따라오십시오. 지금껏 내게 익숙했던 신앙의 방법들 다 버리세요.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세요. 나한테 익숙했던 신앙의 어떤 패턴들, 스타일들 다 버리시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힘써서 따라오셔야 돼요. 쉬운 길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신앙이 교정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됨도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성실한 추구가 사라지면 목양의 아름다운 관계도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의미한 것이 될 뿐이에요. 저는 산을 참 좋아하지만 자주 갈 수는 없어서 그저 늘 가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틈을 떠나서 자연 속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마음껏 사색하고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산을 홀로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 내 영혼의 깊은 내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많은 것을 혼자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자,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서 영혼의 깊은 사색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경치 좋은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런 곳에서 등산을 하면서 야,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그렇게 취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가는 벌금을 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 있어도 다른 것을 각자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관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낳는 것이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고상하고 아름다워지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저급하고 추한 것을 탐하는 사람의 인생은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한 사람의 신자가 평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말입니다. 한 살부터 70이든 80이든 90이든 평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구어 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다 필요 없어요. 명예도 권력도 다 인기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가장 위대한 이 두 가지 계명. 결국 사랑하면서 사는 삶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진리의 빛 아래에 있어야 돼요. 진리의 빛 아래.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빛 아래에서 그 안에서 사랑해야 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결론이 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빛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깨닫지 않고는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고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 진리의 검에 자신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의 언제나 항상 진리를 추구하면서 의로운 것을 갈구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사모함으로 그 진리의 빛 아래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명백하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빛 아래 살면서 더 분명한 진리의 빛 아래로 나와서 내 가정과 내 자신과 주님의 교회가 그 진리의 빛 아래 거하기를 힘쓰면서, 그래서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세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진리의 빛,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성화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이 진리의 빛, 진리의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 진리의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신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랑은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사랑이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빛 앞으로 나오세요. 쉽게 듣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듣지 마세요. 진리의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세상의 음악, 즐겨보는 세상의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그 진리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크고 따스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진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서 의로움과 더불어 짝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